1955년부터 75년까지 그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게 큰 참 상처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초 시작인 통킹만 사건부터 조작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저지른 참 온갖 그 전쟁 범죄가 전후에 낱낱이 고발되기도 했던 전쟁이었죠. 50여 명의 유아를 포함한 500여 명이 넘는 양민을 학살한 미라이 양민 학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전쟁 범죄가 미군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는 최초의 참 패전을 기록한 20년 동안 막대한 미국인의 희생과 예산을 참 투입하고도 결국은 패전한 전쟁으로 기록된 오점이 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참 양민 학살 사건, 이런 참 전쟁에 대한 조작, 이 온갖 참 불의한 일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이 저지를 법한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 학살 현장에 있던 군인들도 다 평범한 미국인 가정의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남편이요, 또 누군가의 순진한 아들이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미국은 이런 악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일까?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런 미국 전쟁 범죄의 뿌리에는 미국인들이 가진 깊은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은 무지 때문에 악인이 되었다고 씁니다. 어떤 무지였던 것일까? 그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파병되었던 미국 군인들 중에 사병들은 이 베트남 전쟁의 의미와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병들 중에는 거의 없었고 장교들 중에는 90%가 잘 모른다고 답을 했던 것이죠. 한 10% 안다고 답한 이들조차도 군 사령부가 발표한 정훈 자료에 대한 이해가 전부였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조차 그들이 공산화를 남진하는 그 공산 세력을 막는다는 피상적인 명분만 알 뿐 베트남의 역사나 그 베트남 전의 의미나 베트남 민중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저항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외세에 대한 독립전쟁이었던 것을 이 미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카펙은 미국 정부, 국민, 군인들 모두가 베트남에 대해 철저히 무지했던 것 때문에 이런 전쟁 범죄가 숱하게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인에 대해서, 베트남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모른 채 무조건 베트남인들을 악마화한 채 투입된 군인들에게서 양민 학살이란 전쟁 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쟁 후 벌어진 여러 연구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무지는 베트남전에 임한 미국인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일을 악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도 바로 그들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시점에서는 환호했던,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그 무리가 결국은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안타까운 결론을 소개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결국
이 유대인 무리,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고 못 걷는 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급기야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신 사건을 그 지켜본 베다니의 주민들에게서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토록 많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지 때문이라고 34절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매 달려야 이 말이죠.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고 믿겠는데 메시아가 매어 달려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건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믿기도 힘든데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고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 대중들,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한다는 이사야와 시편의 예언은 확실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무지는 그들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스데반의 기도도 모두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 때문에 악인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임한 미국인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모든 세대를 덮고 있는 무지에 갇힌 이들도 무지 때문에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런 무지의 어둠에 갇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꼬집으십니다. 39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희가 능히 깨닫고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왜 그들이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듣고도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읽히지만 역설적으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에게 고침받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청년 때에는 많은 이들이 대개는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자신, 더 변화된 자신, 더 개선된 모습의 자신을 꿈꾸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모토는 그냥 이대로 살래가 되죠. 날 좀 바꾸려고 하지 마.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한때는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제는 뭐 그냥 이대로 지금 이 방식대로 이 패턴대로 이런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 내가 이제 뭘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애를 쓰겠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없으신지요? 스카펙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고 꼬집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앞서 소개했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에는 게으름과 나르시즘이 자리 잡고 있다. 게으름과 자아도취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이 살아온 태도,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수고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큐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큐티가 그냥 성경 읽고 끝내는 것이면 쉬운데 새벽 기도처럼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면 쉬운데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거울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평소 하지 않던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그것과 싸워야 하는 분투, 영적 분투, 그리고 거울 같은 정직함을 동원해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수고롭고 피곤한 일이란 말이죠. 무척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설거지를 한 번 더 하는 게 쉬워요. 청소를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1시간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악취나는 취약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몸부림치는 힘겹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완고하게 만드는 것은 게으름에 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그는 말하죠.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자신의 연못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나 취한 나머지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사랑하거나 관계하거나 하지 못하고 연못만 바라보다가 결국 연못에 빠져 그 연못가에 핀 꽃이 되었다는 이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르시시즘입니다. 자아도취 정도로 번역될 수 있죠. 자기 사랑, 자기 애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나한테 그렇게 도취에 되어 있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르시시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베트남전에 임한 미국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늘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번성한 사람일수록, 혹은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옳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내가 옳은데 왜 날 바꿔? 나는 항상 옳은데 왜 내가 변화되어야 돼? 개선되어야 돼? 바뀌어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거칠게 저항하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니.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필사적으로 고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태도로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틀렸단 말인가? 그 생각은 자존감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상처를 남깁니다. 게으름과 자아도취는 모래와 시멘트처럼 섞여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런 완고함의 강도를 더하는 물이 바로 비겁함이라고 본문은 꼬집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관리 중에서도 이미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출교의 위협, 왕따와 비난과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 비겁함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43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보다 이 땅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전과 안위를 더 사랑했다는 말이죠. 혹시 오늘 우리도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아닐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옳고 나는 틀릴 수 없다고 믿는 베트남전의 미국인들, 예수님 앞에선 유대인들과 같은 이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그 결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데 재판관이 무기징역하고 땅 두드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판사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제가 판사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때 판사가 말하죠. 아니요, 이건 제가 당신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살인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정해놓아서 형법이 당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형법이 그것을 결정해 두었고 형법이 당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그런 비난을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신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듣고도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외면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선언해 놓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경고하고 계시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심판의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는 것은 얼마나 큰 무지요, 반역이요, 모렴치인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무지의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죠.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말은 아직 며칠 시간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아직 며칠 남아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6월절을 기다리는 그 며칠 동안,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며칠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무 늦어서 무지의 눈에 가려 어둠에 무지에 가려서 다니다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침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잡아먹혀 그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 회개하지 못하는 데 되기까지, 그때가 되기 전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두움에 사로잡혀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스데반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했던 것과 같지요. 3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빛이 너희에게 지금 비추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들리고 있는 동안에, 두 번이나 빛이 있을 동안에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말씀을 듣고, 아직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들릴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에게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완고함은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기 전에, 아직 물렁거릴 때, 콘크리트가 아직도 반죽이 굳지 않아서 물렁물렁할 때는 누가 밟고 지나가도 그것을 이렇게 다시 고치면 깨끗하게 바뀌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자국난 것을 고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완고하게 딱딱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잡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고 돌이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복됩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려는 마음 먹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세상을 판단하려 합니다. 결국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베트남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고에도 그들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6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나아온 제자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지키시려 애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조금 더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 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날 고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모든 무지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